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와 깨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깨어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되냐면 저 위에 6장 14절에 서서라는 말씀과 연결을 돼요. 서 있는데 졸면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지금 기도와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어라. 이것이 서서라는 단어랑 연결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딱 끝나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입고 뭐 할 거냐? 입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친구랑 노는데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죠. 원수랑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원수를 대적하고 모든 일,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무시로라는 이 단어는 항상이란 얘기예요. 항상. 무시로라는 헬라어 엔판티카이로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의 때가 오겠어요? 뿌려야, 심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라는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호모로게오의 기도죠. 오로지 성령님으로 출발하고 진행되고 맞춰지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성령 안에서를 빼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계획, 결단, 판단, 지식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무시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뭐 해라? 깨어있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항상. 이 항상 힘써라라는 단어가 인내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단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힘쓰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왜 깨어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튀어나가서 마귀를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 죽은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해야죠. 그런데 이 인내를 그냥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이제 있는 그런 인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인내는 사실 무서운 거예요.
싸움을 할 때도요, 막 문신 새기고 막 울룩불룩한 사람보다 문신 없고, 원래 고수들은 문신이 없어요. 높은 레벨일수록 문신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막 힘을 들여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살짝 웃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 힘이 없어서 환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려보면서 내가 저거 어디든 급소를 찌른다.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면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내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을까 봐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내의 기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피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하고 간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강렬하게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죠. 하지만 그게 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맡깁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이건 감사하는 거지 주님께 삥 뜯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차압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이 응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막 드리면서 강렬한 소망,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나의 소원, 나의 필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게 간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건 맞지만 그건 간구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 간구, 기도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비슷하지만 기도의 범주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왜 이렇게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한문 때문에 그래요. 한문에 어떤 걸 쓰여져요? 간절할 간에 구할 구, 간절히 구하다, 강하게 빌다. 이게 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간구예요. 성경적인 간구는 히브리어로 테힌나라고 얘기해요. 테힌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간구로부터. 어떤 간구? 금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를 20하루 동안 한 거예요. 이거 이루어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다. 유다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누가? 다니엘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21일 동안 간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 내 목적을 돌파하고 뚫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대하 20장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것도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라는 거.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고 예배고 감사라는 거죠.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죠. 우리 안 도와주시고 뭐 하세요? 우리 다 죽게 된 것을 안 보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또 하나 왕상 8장 52절 시작.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때의 간구도 테인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힌나라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을 위해서 손을 흔드는 것 또는 백기가 없네. 하얀. 그래서 옛날에는 하얀 게 뭐 있었어요? 흰 양털 옷 조각, 양털로 만든 흰. 백기를 흔드는 게 뭐다? 이게 테힌나, 간구. 그래서 이 간구의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은 포기했습니다.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제 이게 내 뜻이었구나. 나의 열심이었구나. 나의 소원이었구나.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이 기도가 간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주님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여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간구죠. 그게 바로 항복, 간구예요. 두 번째 시작.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태도를 담은 기도가 바로 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위해 벌레만도 주님을 버리고 떠난 이 시뻘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간구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간구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 느낌, 죽게 된 것, 제자들한테 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너희들 모르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죽기 위해서 간구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흐르는 땀이 피처럼 흐르는 땀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간구의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 33년 반의 그 모든 시간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힘입으시면서 인내의 기도를 드리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테델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기도를 승리의 선언을 외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 드렸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 질병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졌고 무너졌어요. 원수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발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오만이 하면서 저 빈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안진병자, 안진뱅이,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야 작정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안 하시죠. 그냥 간단히, 너무나 간단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편안하고 하지만 짧고 굵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100% 응답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심중에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와 태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사고방식이고 마음 자세예요. 이 사고방식과 마음 자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차가 경유차인데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라고 누가 넣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고급 휘발유 넣으면 제 차가 더 빨리 달립니까? 아니에요. 멈춰요. 차가 쓸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엔진은 경유를 넣어서 가게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에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엔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넣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사고방식이 그 모양 그 꼬라지니까 이게 안 맞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고방식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최선을 다하면 알아줄 거야.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최선 다하는 거 좋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잘해야지.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그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열심은 악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악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고방식,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요? 수정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다. 내 생각을 불어넣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고 내 사고방식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돼. 뛰어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 이렇게 말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품 안으로,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마음 자세가 옛사람과 또 동일해요. 왜? 막 양복 안 입다가 입으면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막 어색하고 막 행동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지로 살던 사람은 그지로 살아야 돼. 왜?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막 씻지도 않고 이런 삶이 편한데 맨날 하루에 2번씩 씻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힘든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냥 거지로 살란다 하고 다시 거지로 돌아가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옛 옷을 벗어버려라. 이미 우리는 벗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입지 말아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벗어던진 어떤 그 옛날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사상들을 어떻게 다시 주워와가지고 다시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입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고방식과 마음 자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지 않냐, 찾으라고 했지 않냐, 두드리라고 했지 않냐, 구할 때까지, 목사님들이 구할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산상수훈을요, 여러분 쭉 계속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막 뱀을 막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 끝 하고 산으로 내려가시는데 산으로 내려가자마자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이 즉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여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멀찌감치서 이제 들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는 그 말의 의도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죠. 사실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 문둥병자, 예수님은 랍비였죠. 근데 랍비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에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이 더러운 자기도 만지기 싫은 이 피고름 나는 이것에 예수님의 그 손을 대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더 잊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끝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따따따따따따 이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말대로 행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존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요? 우리 눈이 확 꽂혀요? 좋은 것.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잡은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요? 아버지. 아버지는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방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고 어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천사, 날려버려,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해야 한다. 간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야 한다. 간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두드려라. 간절히 두드려라. 똑똑이 아니라 꽝꽝꽝꽝 이게 아니요. 두드려라. 두드리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주신다. 찾게 하신다. 열어주신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보물이 없는데 찾으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보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물찾기. 기도는 보물찾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히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내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비결이에요. 의미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을 수 있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대로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절했다라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왕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하지 않고 팔짱 끼고 찍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저를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강렬한 소원보다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간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문둥병자가 지금 미친 짓, 뻔뻔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문둥병자가 화로다 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없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 사람이 옷깃을 막 부스러기 맞아도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질병이 옮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금 문둥병자는 요 앞절에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자기가 죽어도 좋다. 죽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를 이렇게 살피지 않고 그냥 그 무리가 많은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 나온 거죠. 예,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자기 생명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든지 나를 끌고 가든지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 호모로게오의 삶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호모로게오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호모로게오의 기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뻔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죽음을 도외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이 문둥병자 사이에는 작전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뭐 새벽 기도해라, 나을 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그런 긴장감, 그런 단어조차가 없어요. 나와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즉시 나아버렸다라는. 할렐루야. 뭉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그 뭉둥병자 안에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담대히 말했고,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래,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산상수훈은 여러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해서 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수훈이에요. 계속.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바로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문둥병자는 그 즉시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이 말씀은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해라. 울고만 있지 말고 구해라.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찾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어딘지 찾아. 그리고 가서 두드려. 그러면 주님이 잠깐만 기다려. 21만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면 땡!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담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담대케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들으셨다라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하면 주시니까, 두드리면 열어주시니까, 찾으면 찾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 덮어놓고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돌아같이 천국 가신 지 이제 한 70년 지나서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어떤 담대함?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담대함이라. 응답 받은 다음에 담대함을 갖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 급한 마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를 막 큰일 났어 해도 잠잠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깊으신 뜻까지 통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게 다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 뭐만 응답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부활 승천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구하게 하시면서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을 제자들로 경험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점점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 뜻이면 나는 죽겠지.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예수 믿어 이 사람아.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없어요. 왜? 내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구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그냥 주님의 뜻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뜻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나도 있는데 주님의 뜻까지 올라오면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 그럼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원하는, 나를 날마다 죽는 은혜, 예수로 사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놀랍고 기절초풍할 일들이 막 펼쳐졌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입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입을 딱 차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혈로 찬양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줄을 잡고 가야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불났다고 막 이제 이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불나고 있는데 거기다 옆에 있는 거 생각 없어서 물인 줄 알고 부었는데 그게 휘발유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 그래서 우리에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싸울 수 있는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무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원수의 이 의심의 화전을 막는 거예요. 팔로 누르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디로 가서 빨리 찾아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항상 모든 시간에. 우리는 모든 시간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써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눈 뜨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보다 앞서자. 이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되겠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어. 그럼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이 샤머니즘적이고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이 옛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부인하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모든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따라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이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속지 말고 네 감정에도 속지 말고 원수 마귀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호모로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호모로게의 사람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샤머니즘적인 이런 세계관을 여러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막 길 한가운데다 똥 싸놓고 화장실도 있는데 우리는 또 화장실 대부분 다 공짜인데 난 중국 사람인데 왜 한국법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 한국 오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백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무지한 말을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보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신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울면서 그냥 이렇게 참고 세상적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하여 기도하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항상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지만 새로 이렇게 생긴 증후군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와이파이 증후군. 사람들이 어디 가나 뭘 찾아요? 와이파이 어디 있나? 무료 와이파이 어디 있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안 돼 있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공황장애, 와이파이 공황장애 이런 장애. 우리는 어떤 장애? 성령님의 인도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인내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호모로게의 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인내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 드리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인내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불로 연단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곁에 서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조건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아도 오로지 성령의 인도, 역사,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하여 기도하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인내의 기도자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당하여 살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받으시고 취하시며 계속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삼마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칸 나라와라 나라와라 삼마라와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라바라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카이야 칸 나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 샤머니즘적인 모든 세계관 예수의 명령에 깨어지고 떠나가고 죽어 없어지고 먼지 되어 사라질지어다. 아멘. 라바라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사바라 나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사바라 나라와라 카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카바라바라 나라와라 사바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바라 나라와라 사바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리스도인 라바라야 마라와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바라와라 카바라와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아멘. 아멘. 감사의 간구 감사의 간구 주님 뜻대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심령,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침상위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까지 주님 기억하셔서 호몰로게오의 삶을 살아가고 호몰로게오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 간구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인내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인내하시면서 깨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를 힘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여 주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외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문제들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삶에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들, 사랑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법적인 문제 하나님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세임 부어주시고 영이 연약한 자에게 또 정신과 혼이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예물, 감사헌금, 성경헌금, 부제헌금, 그리고 성경 통독 1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달이 되었네요. 벌써 2024년 12월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또 2025년에 새날 열 것을 또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과 오늘 말씀처럼 인내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